29장 끝까지 보겠습니다.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 하, 그러니까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이야기, 즈음의 얘기입니다. 근데 밧세바를 범하여 범죄한 사건이 역대상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예, 범죄한 내용들은 빼고요. 다윗의 어떤 치세,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가 좀 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한 사실들이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인데요. 20장은 다윗이 라빠를 함락시키다. 이 얘기만 딱 있어요. 이때 다윗은 출전해요, 안 해요? 출전을 안 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왕이 지난 겨울에 시간들을 다 보내고 봄이 돼서 이젠 전쟁에 나가 군사들을 독려하고 전쟁에 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안 나가고 왕궁에 거닐어요. 그것도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거닐고 있다는 건 이제 낮 시간에 잘 쉬었겠죠. 그리고 그때 바로 밧세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여기는 20장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똑같이 시작은 하는데 그 범죄 사건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건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골리앗의 아우가 등장합니다. 예, 라흐미. 이 사람도 거인이었어요.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대요. 예, 어마어마했는데 골리앗은 다윗이 쓰러뜨렸고 엘하난이란 자가 그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였다. 이런 기록이 또 나오고요. 재밌죠? 21장에 넘어가면요. 21장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내용과 평행본문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죄한 사건이잖아요. 인구조사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인구조사를 왜 하냐?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만 해야 되는데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왜 하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악한 행위가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어느 순간 다윗이 내 군사 얼마나 있나 한번 볼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큰 범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범죄가 됐는데 잠깐만요. 예, 자 지금 화면 한번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예.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동일 본문인데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사무엘하 24장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를 여호와께서 치시려고 이렇게 나오고 지금 보는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케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르지만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알잖아요. 사단이 욥을 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크게 충돌되는 내용이라 볼 수는 없고요. 여하튼 그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누구에게 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케 하여 이제 그 심판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내용 차이는 약간 있어요. 예, 약간 있지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범죄로 인해 어떤 이제 죄를 받게 되냐면 여기 지금 보면 사무엘 하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역대상도 마찬가지인데 딱 다른 내용이 여기 3년 기근, 7년 기근 이것만 좀 다릅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근데 이 중에 뭘 선택하냐면 3일 전염병, 예. 여기 이걸 선택하게 되고 이 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7만 명이나 죽는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곳이 바로 맨 아래에 바로 여기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죠. 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자는 사무엘 하에서 타작마당과 소를 내놓습니다. 근데 다윗이 값을 지불하죠. 은 50세겔을 내요. 왜냐하면 예배란 그렇게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드리고 지불하고 드려야 될 예배다. 그리고 아라우나 마당에서 예배를 하게 되고요. 역대상은 조금 이름이 오르난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르난은 터를 내놓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터. 예배터를 내놓지만 다윗은 금 600세겔을 내면서 예배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이곳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전염병을 그치게 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터를 나중에 역대하에 가보면 이 터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거든요. 솔로몬이 바로 이 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는 지금 어느 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이 터는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중턱 어딘가 있었을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요. 오래오래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가면 그 땅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을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이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전심으로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바로 그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성전이 세워지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성전도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 다 파괴되고 해파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마지막 완성한 사건이 있죠. 거기에 뭐가 세워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골고다 언덕.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바로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의 흘린 피로 하나님의 제사의 그 완전성이 성취가 되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누가 의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목표로 써야지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실 다른 시대 속에 기록된 글들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는 모세가 기록한 글이죠. 지금 역대상하도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글들이고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기록된 글이고 그런데 이것이 다 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저자가 몇 명이다? 한 명이라는 걸 성경은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글들을 기록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21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좀 중요한 사건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2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21장 뒷부분을 잠깐 볼게요. 21장 뒷부분을 보면요.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 아까 이제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9절을 보시면 21장 29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이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바로 이 여부스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래서 여기에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은 자세히 역대하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구나 깨닫고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요. 성전 건축 누가 했죠? 솔로몬이 했죠. 다 솔로몬으로 알고 계시죠? 실은 성전 건축 준비를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어요. 여기에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역대상에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요. 왜 그럼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느냐? 8절에 나와요. 자, 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느냐? 나단 선지자에게 나만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 게 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제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와 말씀하죠. 그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요. 그래 다윗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을 수가 없구나. 그럼 나는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지을 수 없다고 했냐? 사무엘 하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역대상에 나오는데 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딱 밝히셨어요. 예,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정말 멋진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넌 안 돼. 그리고 우리 같으면 낙심할 법도 하죠. 사실요, 우린 되게 내 이름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1년 52주 나와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매일 화장실 청소하는 게 쉬울까요? 이런 그랜드 피아노 1,000만 원짜리 딱 헌물하는 게 쉬울까요? 이게 어려울 것 같죠. 1,000만 원 내는 게. 근데 이걸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볼 때마다 우리 김 권사님이 했다니까 이름이 나거든요. 뽐이 나거든요. 저거 내가 했어. 저거 내가 드린 거야. 지금도 아마 물어보면 저거 누가 헌물한지 다 아실걸요? 그죠? 누가 헌물했죠, 저거? 피아노. 아니에요? 아, 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하셨구나. 다행입니다. 교회마다 가면요, 이름이 딱 나와요. 저거 누가 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이름이 딱 나와요. 저 강대상 누가 했고 얼마짜리인데 누가 했고 저 피아노 누가 했고 다 나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매주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내고 피아노 하는 거 좋아해요. 강대상 하는 거 좋아해요. 오랫동안 기억되거든요. 다윗이 진짜 귀한 게 뭐냐면 다윗은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는 굉장히 부자였고 주변 나라로부터 승리를 다 거둔 위대한 왕이잖아요. 마지막 정말 정점을 찍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도 잘 섬긴다는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대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근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힘껏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예는 다 누가 얻어요? 솔로몬이 얻어요. 솔로몬이. 우린 다 말하잖아요.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요. 물론 솔로몬도 애썼지만 실은 모든 재료와 모든 비용과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어요.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보세요. 그가 얼마나 됐나?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장인도 준비하고 쭉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 힘껏 도와야 한다. 얘기해요. 정말 다윗은 참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하나님 마음을 참 기쁘시게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빛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언제든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진짜 멋있는 예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다윗과 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크게 해주세요. 목이 이렇게 아파서 저렇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떠드는데 아멘하면 힘이 나서 그럼 힘이 나서 더 하니까 목이 실까봐 저를 배려해 주시는, 네, 역시 생각이 깊으십니다. 자, 그리하여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다. 근데 여기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보태면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거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윗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게 하시죠.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맡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맡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자기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새로운 시대는 솔로몬을 통해 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기꺼이 내려놨거든요. 근데 그게 내 치사해서 내가 안 한다, 이런 서운하고 삐짐의 마음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를 알고 나갈 때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맞는 것들은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떠밀려 맞기도 하지만 어쨌든 맞는 것들은 잘하는데 되게 어려운 게 내려놓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가 중차대하고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리일수록 권력처럼 뭔가 쥐고 있을 때 내려놓는 게 진짜 힘들어요. 다윗이 좀 그랬다니까요. 모든 걸 다 쥐고 있었다니까요. 완전히 주변 나라는 다 제패했고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 백성들은 다윗을 추앙했어요. 정말 이런 왕이 없다고 추앙할 때입니다. 정말 정점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지으면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매번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새로운 인물들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목사들이 때 되면 은퇴하고 물러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교단들이요, 뭐를 없애냐면 은퇴법들을 없애고 있어요. 이제 뭐 대형 교단들, 통합측, 합동측 이런 데도 이 은퇴 나이를 계속 연장하고 있고요. 어떤 교단들은 아예 없앴습니다. 저희 개혁교단에 들어있잖아요. 개혁교단은 없어요. 제가 맘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마음은 없지만 법이 그래요. 제가 하려고만 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판단될 때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붙잡고 가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들어올 때를 알고 나갈 때를 아는 것. 이것도 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잘 지혜롭게. 물론 이걸 핑계 삼아 아직 더 일해야 되는데 나 그만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잘 모르겠다. 절 찾아오시면 제가 딱 애매한 걸 애정남, 애매한 걸 제가 딱 정리해드린 남자, 애정남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더 섬겨야 될 때입니까? 내려놓을 때입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딱 상담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23장부터는요, 화면 다시 한번 주세요. 23장부터 보시면, 레위인들의 임무를 쭉 이제부터 23장, 24장, 25장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 하는 어떤 역사적인 치세, 다스림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다면 역대상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세웠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3장부터 이후에는 계속 이제 레위인들의 임무가 설명되는데 요약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은 2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관원과 재판장들을 세웠는데 6,000명을 세우고요. 문지기들을 세우는데 4,000명을 세웁니다. 예, 문지기가 무지 많죠. 아니 무슨 문지기가 이렇게 많아. 하지만 이 문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경비를 맡고 계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문지기는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전에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엄검 지키는 존재가 있거든요.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문지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좋사오니 시편 기자 중에 이런 고백하는 자가 있는데 그 문지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거룩한 곳으로 보호하기 위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인데 문지기를 4,000명이나 세우고요. 찬양대도 4,000명이나 세웁니다. 찬양대도 다윗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찬양대를 늘 잘 세웠어요. 찬양으로 잘 훈련되고 길리운 자들을 세워가지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우리도요, 예배할 때 그날 예배가 되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 승패가 어디서 나느냐면 찬양팀이 참 중요해요. 찬양팀이 정말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예배 가운데 쫙 흘러가요. 그리고 그날은 막 은혜가 넘칩니다. 찬양팀 축복합니다. 너무 역할이 중요해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 찬양을 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슬렁 찬양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자꾸 뭐가 있냐면 설교가 중요하다는 게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준비 찬양 이 개념이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뭐 마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 찬양 이래가지고 찬양 시간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어른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도 어슬렁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딱 앉아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찬양부터가 예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은 받는 시간이라면 먼저 드리고 그다음 은혜를 받는 건데요. 찬양 시간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찬양의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성품을 담고 뜻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길 바라고요. 찬양 시간에 늦지 마세요. 그날은 장담컨대 찬양 시간에 늦게 들어온 분들은 은혜 못 받고 돌아갑니다. 거의 확실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찬양 중간에 한번 예배 와보세요.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미리 와서 10분 전, 1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 다해 찬양해 보세요. 그날은 은혜가 될 거예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찬양부터 예배 시간이다. 예.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하시면 이름 적어서 제가 불러서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강조해야 돼요. 예배는 지각하지 마세요. 예. 면접 보러 갈 때 지각할 것입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 보는데 지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안 할 거죠. 예. 내게 피해가 올 거라 생각해서 지각 안 해요. 목숨 걸고 가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게 어떻게 이해해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어슬렁어슬렁 막 이렇게 딴짓하다가 늦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오세요.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오늘 최고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은혜가 넘쳐요. 연세중앙교회는 아시죠? 11시 딱 되면 거기 예배당도 무지 큰데 문을 딱 잠궈요. 하늘문 닫히는 것처럼 잠궈버립니다. 윤석준 목사님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 잠궈버려요. 11시 1분 늦어도 못 들어가요, 예배당에. 그날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강하죠. 예. 근데 그건 반은 이제 늦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반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또 은혜가 있어야죠. 자, 어쨌든 예배 늦지 마시고 오셔서 찬양 시간부터 예배다. 그래서 총 레위인들을 몇 명 세우냐면 38,000명 세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세우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다윗은 기뻐했고요. 자, 그래서 그거 짧게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23장 다윗이 이제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얘기 쭉 보면 나오고요. 보죠. 24절을 보세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쭉 설명 다 한 겁니다. 레위 자손.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레위는 이 민수기에 보면 25세 이상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근데 20세부터 세웠다는 걸 보면 아마 당시 레위인이 좀 적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를 앞당겨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24장 넘어가시면 제사장들을 세우거든요. 제사장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5장으로 넘어가면 찬양팀을 세웁니다. 예, 여기가 이제 좀 독특한 대목이죠. 다윗이 1절,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러고 그 수요를 쭉 설명하는 건데요.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회막에서 찬송하는 자들, 저번에 계고무 설명드렸죠. 레위의 아들들이었던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각각 계열로 구분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지파 중에 찬양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게르손 지파 중에는 아삽이란 자를 세우고요. 고핫에선 헤만, 무라리에서는 에단을 세우는데 이 에단이 여두둔과 같은 인물로 봅니다. 여두둔이 이후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세웠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대표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는 일을 맡겨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가시냐면 7절을 보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들과 모든 형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수요를 다 설명한 거예요. 설명하면서 그들이 누구냐?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288명의 찬양팀을 세웁니다. 와, 대단하죠?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막 나팔 불고 재금 불고 수금 연주하며 막 노래하는 자도 있고 288명의 찬양팀이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막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진데요. 우리 찬양팀도 그런 찬양팀 되면 좋겠는데 그들의 특징을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우고 익숙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배우고 익숙해져야 돼요. 찬양에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되고 26장에 가면 문지기를 세운다는 내용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지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여기에 좀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을 꼭 뽑는다면 4절에 보시면 오베데돔이 나와요. 오베데돔 누구죠? 기억하세요? 오베데돔? 이 오베데돔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오려고 다윗이 오는데 수레로 몰고 왔잖아요. 소가 뛰니까 그 법궤를 잡으려고 웃사가 하다가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지금 가져갈 수 없겠구나. 그러고 잠시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놔요. 근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엄청 부어주시는 걸 보고는 다시 내가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엔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서 사실은 수레에 끌고 오면 안 되고 율법대로 어깨에 메고 와야 되거든요.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다윗이 그때 막 춤추면서 배에 에봇을 입고 막 예배하면서 들어오잖아요. 미갈은 멀리서 보고 아이고 저런 채신머리 없이 그랬다가 그는 평생 외롭게 살아가게 되죠. 그때 그 오베데돔이에요. 이 오베데돔이요. 그 오베데돔의 역할이 문지기였다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실제로 그가 법궤를 3개월간 맡으면서 지켜냈고요.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 가정에 복을 많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문지기 같은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거룩한 문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부정한 것들, 세상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을 집안에 드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질문, 어떻게 그런 가정을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 삶의 현장들, 학교, 또 우리 선일교회, 기도의 파수꾼들이 필요해요. 문지기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지기로 사명 잘 감당하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베데돔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문지기가 되어서 잘 지켜낼 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27장 넘어가시면 다윗의 관료, 계속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대로 지금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관료들을 세웠다는 얘기고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장. 자, 이제 28장은 다윗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나와 있는데요. 28장은 다윗 유언이에요. 그 유언을 하는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포기했죠. 다윗이 포기하고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합니다. 그죠? 열심히 준비하는데 19절에 그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다윗이 지은 거랑 다름없어요. 솔로몬이 완성은 했는데요,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설계까지도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될지까지도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신실하게 준비한 겁니다. 성전이 잘 지어질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모든 재산을 거기다 다 붓고 설계를 준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협조하라고 유언하면서 남겼던 거죠. 이 유언이에요. 그의 유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고요. 마지막 29장은 다윗의 죽음이에요. 역대상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여기 29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죽는데 다시 29장 3절을 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참 다윗이 귀하죠. 마음까지도 다 드려요. 내가 사유한 금, 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쭉 얘기하고요. 7절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재직회 같아요. 막 숫자 계속 얘기하고 드리고 보석 뭐 쭉 다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때 백성들도 함께합니다.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지어지지 않고요. 모든 백성들이 물론 리더의 중요성도 있어요. 리더가 먼저 헌신하면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며 성전을 짓죠.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성막을 지을 때 그랬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가져가라 했더니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오시오. 그만 가져오시오. 너무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할 정도로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하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성전이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늘 읽는 말씀이 있잖아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여기서 드린 고백이에요. 성전을 준비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이 다윗의 마지막 감사기도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을 보시면 다윗 왕의 행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쓰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주세요. 보면은 다윗의 행적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글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고 갓의 글, 갓은 선지자죠. 나단도 선지자고요. 갓과 나단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도 아이야의 예언, 이또의 묵시신 나단의 글, 나중에 이건 역대하에서 볼 건데 다윗의 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확인되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록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역대상 29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29장이고 역대하는 36장이거든요. 대상을 받으려면 2구, 머리에 2구, 대상을 2구, 36기 주랭랑을 쳐야 됩니다. 대상 2구, 36, 대상을 머리에 2구, 36기 주랭랑. 역대상은 29장, 역대하는 36장.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대상 2구, 36개 주랭랑.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쳤는데 질문 혹시 있으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29장까지 읽어보시는 겁니다. 20장부터.